가만히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봅니다. 손바닥과 손바닥이 맞닿는 그 짧은 순간, 하루 종일 분주하게 흔들리던 마음의 파도가 거짓말처럼 잠잠해집니다. 우리는 절에 갔을 때, 혹은 스님을 뵈었을 때,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릴 때 자연스럽게 두 손을 모읍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그 의미조차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동작, 바로 합장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손은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밥을 짓고 일을 하고 누군가의 손을 잡거나 혹은 외롭게 주머니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간직한 우리네 손등을 내려다봅니다. 팽팽하던 젊은 날의 피부는 어느새 주름지고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에는 지나온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습니다. 이 거칠어진 두 손을 가만히 마주 붙이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피워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두 손을 모으는 것일까요? 이 합장 안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화해와 평화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손바닥 사이에 깃든 깊고 넓은 우주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손이 있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입니다. 모양은 거울에 비친 듯 서로 닮아 있지만 고대 인도에서부터 내려오는 불교의 전통에서 이 두 손은 전혀 다른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옛 인도 사람들은 오른쪽을 성스럽고 깨끗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거나 스승에게 예물을 올리거나 신성한 의식을 행할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왼쪽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화장실에서 뒷일을 처리하거나 더러운 오물을 치울 때는 왼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지금도 왼손으로 악수를 청하거나 물건을 건네는 것을 큰 결례로 여깁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불교 안으로 들어와 더 깊은 영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불교에서 오른손은 부처님의 세계를 뜻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깨달음의 빛, 그리고 거룩한 지혜를 상징합니다. 맑고 투명하여 티끌 하나 없는 청정한 불국토가 바로 이 오른손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왼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중생을 뜻합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우리의 고단한 마음입니다. 씻어도 씻어도 다시 더러워지는 일상의 번뇌가 왼손에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시기하고 행복을 원하면서도 스스로 불행을 만드는 안쓰럽고 가여운 나라는 존재가 바로 왼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무언가를 나눕니다. 이것은 옳은 것, 저것은 그른 것, 이것은 깨끗한 것, 저것은 더러운 것, 이것은 나, 저것은 남. 이렇게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경계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시끄럽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보면 원망이 솟구칩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따로 놀 듯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분법 속에서 갈등했습니까?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내 편과 내 편을 가르며 마음 졸이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은 마치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를 모른 채 각자의 허공을 휘젓고 다니는 것과 같았습니다. 외로운 왼손은 누군가가 잡아주기를 기다리며 허우적거리고 고귀한 오른손은 쓰임새를 찾지 못해 방황했던 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합장을 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러움과 깨끗함, 중생과 부처, 번뇌와 깨달음이라는 양극단이 하나로 만나는 것입니다. 가슴 앞에서 두 손바닥을 붙여봅니다. 왼손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오른손의 손가락 마디마디와 정확히 포개집니다. 차가웠던 왼손에 오른손의 온기가 전해지고 거칠었던 오른손에 왼손의 부드러움이 스며듭니다. 이 순간 부정한 왼손은 더 이상 부정한 손이 아닙니다. 성스러운 오른손과 닿는 즉시 그 부정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거룩한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은 마치 1000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동굴에 촛불 하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켜지는 순간 1000년의 어둠은 어디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시 빛으로 변합니다. 합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족하고 못나 보이는 나라는 존재가 본래 완전하고 지혜로운 부처의 성품과 만나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그리워하거나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본래 부처였구나 하고 확인하는 감격스러운 상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과 부처가 본래 둘이 아니니라. 번뇌가 곧 깨달음이요 생사가 곧 열반이니라. 우리가 법당에 가서 불상을 향해 합장하는 것은 저기 계신 부처님의 모습이 바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참된 나의 모습입니다. 이제야 밖으로 돌던 마음을 거두어 나와 부처가 하나임을 확인합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합장을 할 때는 손 모양이 중요합니다. 10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으는 것은 흩어진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손바닥 안에 공간을 두지 않고 딱 붙이는 것은 나와 진리 사이에 한 치의 오차도 한 치의 거리도 두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입니다. 이때 우리의 두 손은 마치 다물어진 연꽃 봉우리와 같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피어났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우리의 삶이 비록 고달픈 사바세계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우리 본래 마음자리는 저 청정한 연꽃처럼 맑고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두 손을 모으면 마음이 모입니다. 마음이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주먹을 쥐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겨야 했고 쟁취해야 했고 버텨야 했으니까요. 주먹은 긴장입니다. 주먹은 대결입니다. 누군가를 치거나 내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꽉 움켜쥔 손입니다. 주먹 쥔 손으로는 누구의 손도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주먹을 펴야 악수를 할 수 있고 손바닥을 펴야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합장은 주먹을 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내가 옳다는 생각, 내 것을 지키려는 욕심을 다 내려놓고 손바닥을 활짝 펴서 서로 맞대는 행위입니다. 합장한 손끝을 보십시오. 그 끝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내 가슴, 심장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은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내면으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던 눈으로 내 마음을 살피고 남의 탓을 하던 입으로 내 부족함을 참회하겠다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품을 떠나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갑니다. 때로는 소외감에 서러울 때도 있고 다가올 이별들이 두려워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조용히 자리에 앉아 합장을 해보십시오. 왼손이 떨릴 때 오른손이 잡아줍니다. 외로운 나를 부처님이 감싸줍니다. 괜찮다, 괜찮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본래 크고 밝은 빛이다.
라고 다독여 줍니다. 두 손바닥 사이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 그것은 누가 주는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내 안에 깃든 불성이 나를 안아주는 체온이기 때문입니다. 합장을 일심이라고도 부릅니다. 일심, 즉 한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손이 합쳐져 하나가 되듯 두 갈래, 세 갈래로 찢어지고 산란했던 마음이 비로소 하나로 돌아가는 고향과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산사를 찾았을 때 들이마시는 새벽 공기처럼 합장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에는 맑은 바람이 붑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던 마음, 미워하고 원망하던 마음들이 합장한 두 손 사이로 녹아내립니다. 이것은 신비한 마법이 아닙니다. 본래 둘이 아니었던 것을 둘로 나누어 보았던 우리의 착각이 멈추는 순간 찾아오는 당연한 평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합장해 보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뭉툭하고 거친 내 손이 사실은 부처님의 손이었음을, 내가 쥐고 있던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사실은 우주 전체를 담고 있는 소중한 그릇이었음을 말입니다. 합장은 나를 위한 수행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을 향한 최고의 예절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내 안에서 밖으로, 나에게서 당신에게로 돌려보려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악수를 하거나 손을 흔듭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왜 굳이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일까요? 길거리에서 스님을 마주치거나 법우님들을 만났을 때 나누는 성불하십시오라는 인사와 합장. 이 동작에는 상대를 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겠다는 무서운 서약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를 향해 합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반갑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당신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부처이신 분으로 보겠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나의 왼손과 오른손을 합쳐 하나가 되었듯이 나와 당신 또한 몸은 비록 떨어져 있으나 마음만은, 생명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의 정신이 이 합장이라는 간결한 동작 속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고 살아왔습니다. 말로 상처 주는 무기, 눈빛으로 무시하는 무기, 마음으로 차별하는 무기들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합장은 내 손에 아무런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빈손입니다. 당신을 해칠 뜻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나를 엽니다. 이것은 패배자의 항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평화의 제스처입니다. 두 손을 묶어버림으로써 나를 낮추고 그 낮아진 자리로 당신을 모시는 것입니다. 합장을 할 때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손을 모으는 순간 자연스럽게 허리가 굽혀지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것은 참으로 묘한 이치입니다. 손을 모았을 뿐인데 내 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머리가 저 아래 심장 부근으로 혹은 상대방의 가슴 높이로 내려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마음을 아래로 둔다고 하여 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날 우리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살았습니까? 남에게 굽히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 목소리가 커야 대접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 위처럼 긴장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인생의 황혼에 서보니 알겠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것은 부드러운 것이며 진정으로 높은 것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임을 말입니다. 바다를 보십시오.
바다가 저토록 넓고 깊을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물줄기보다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기에 모든 강물을 다 받아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합장은 바로 우리를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줍니다. 내가 고개를 숙여 상대를 우러러 볼 때 나는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엇보다 넓은 품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두 손을 묶고 고개를 숙이는 이 동작은 무언의 대화입니다.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배우자가 때로는 밉고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어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말로 따지고 들면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입으로 이기려 들면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합장을 해보십시오. 굳이 상대방 앞에서 손을 모으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른손과 왼손을 모으고 마음의 고개를 숙여보는 것입니다. 그래,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당신만의 아픔이 있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낮추면 신기하게도 상대방의 마음이 보입니다. 내가 꼿꼿하게 서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몸을 낮추고 눈높이를 맞추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풀꽃도 자세를 낮춰야 그 아름다움이 보이듯 사람의 진심도 내가 낮아져야 비로소 들리는 법입니다. 합장은 닫혀있던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상대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겸손한 초대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졌다는 패배 선언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품겠다는 승자의 여유입니다. 그러니 합장하는 사람의 뒷모습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둥그렇게 굽은 등은 세상의 모진 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처럼 든든하고 따뜻해 보입니다. 합장의 가장 깊은 뜻은 바로 공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절에 가서 금빛 찬란한 불상 앞에서는 지극정성으로 절을 하고 합장을 합니다. 그런데 법당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마음은 어디로 가버릴까요?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친구, 이웃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교의 가르침은 절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에게 불성, 즉 부처가 될 성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비록 지금은 화를 내고 있고 비록 지금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그 본질은 부처님과 똑같이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 합장하고 성불하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에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깃든 흙먼지 속에 묻혀 있지만 언젠가는 빛날 불성을 보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미래의 부처님입니다. 나는 당신을 부처님 대하듯 공경하겠습니다. 이것이 합장에 담긴 진짜 마음입니다. 누군가 나를 부처님처럼 대우해 주는데 화를 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귀한 사람으로 여겨주는데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상대를 부처로 대접하면 상대도 나를 부처로 대접하게 됩니다. 거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거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내가 웃으면 거울 속에 나도 웃고 내가 인상을 쓰면 거울 속에 나도 인상을 씁니다. 인간관계도 이 거울과 똑같습니다. 내가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면 상대방도 엉겁결에 같이 손을 모으게 됩니다. 내가 고개를 숙이면 상대방도 따라 숙입니다. 그 순간
싸늘했던 공기는 따뜻해지고 팽팽했던 긴장은 무너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불신의 강물 위에 신뢰의 다리가 놓이는 것입니다. 합장하는 손은 연꽃 봉오리를 닮았습니다. 진흙 같은 세상살이 속에서도 맑고 향기로운 관계를 피워내겠다는 다짐입니다. 며느리에게 잔소리 대신 합장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밥 한 끼의 고마움을 전해보십시오. 무뚝뚝한 남편에게, 잔소리꾼 아내에게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주어 고맙습니다. 당신이 바로 내 삶의 부처님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눈을 맞추어 보십시오. 부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수행시키기 위해 오신 부처님이고,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화현입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로 보는 눈, 그것이 열리면 지옥 같던 세상이 순식간에 극락으로 바뀝니다. 합장은 바로 그 눈을 뜨게 해주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합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른손의 성스러움과 왼손의 어리석음이 만나 하나가 되는 불의의 이치. 두 손을 묶고 자기를 낮추어 상대를 높이는 하심의 자세. 그리고 당신과 내가 둘이 아니며 당신을 부처로 모시겠다는 공경의 마음까지. 이 단순한 동작 하나에 우주의 섭리와 인간이 가야 할 참된 길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합장은 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볼 때, 저녁놀이 지는 하늘을 볼 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잠든 얼굴을 볼 때, 마음속으로 가만히 두 손을 모아 보십시오. 세상 모든 존재가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너와 내가 결코 남이 아님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노년은 외로움 대신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할 만큼 마음이 넓어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향해, 그리고 곁에 있는 가족을 향해, 혹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리운 이를 향해 정성껏 합장 한번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손바닥 사이에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고, 그 온기가 흘러넘쳐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에게로 번져나가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두 손을 모으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두 손을 모으면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하여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합장은 나와 너, 부처와 중생이 하나가 되는 가장 평화로운 몸짓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 한마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당신이 곧 부처입니다를 기억하시며 긴 시간 함께 해주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성불하십시오.